안녕하세요. 드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맞았는데요. 여러분의 한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잘 이루어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보니까 방학 기간이더라고요. 또 휴가 기간이에요.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모이기도 하고, 또 부부가 또 개별적으로도 여러 가족 모임들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모임에서 어떤 여행을 가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힘내시고 무엇이든지 화목하고 기쁘게 한 주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시인데요. 일상의 묵상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의 묵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방학을 했는데 방학 숙제가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고 그냥 일상 중에서 일어나는 일기 쓰기 숙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마음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수학 문제집 풀기, 또 영어 단어 외우기, 뭐 등등 초등학교에서 아이에게 숙제를 내주거나 방학 과제를 내줄 수 있는데, 다른 과제들은 다 빼고 일기 쓰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일기 쓰기라고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서 저는 알게 됐어요. 아하, 매일의 삶을 기록하는 역사.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자기를 반추해보고, 또 내일을 계획해보는 거. 일기가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비전, 계획 이런 말들은 사실은 너무 거창하고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일기 써보고 또 신앙 안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몇 장 이렇게 거적거적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것도 저는 오히려 대단한 목표와 비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다윗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러분, 인자, 정의 굉장히 큰 이야기 같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 그리고 정의를 배워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인자와 정의가 뭔가 이게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완전한 길, 엄청나고 대단한 거, 뭔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완전한 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길이 뭐냐면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물론 이 집안이라는 것이 다윗 왕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다윗 자신, 다윗 집안 안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다윗은 인자와 정의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데 그 인자와 성품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바로 집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자체를 알려면 높은 자리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혀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라고 링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좀 냉정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거의 정확하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은 그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물어보고 그 남편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정확한 사실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부부가 같이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면 자기 집이에요. 명절에 이렇게 집에 가면은 다들 뭐 바쁘게 이렇게 이것저것 분주하게 하는데 집에 가면은 편안하게 이렇게 뭔가 말도 편안하게 하고 그냥 굉장히 자기 집에 진짜 온 것처럼 편안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친정, 그러니까 태어난 원주민이잖아요. 그 가족에게 돌아가면, 뭐, 뭔가 일이나 많은 것으로부터 뭐 휴양 온 것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있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는 어디에서 드러나나 결국은 집안 내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편 이야기 할 때, 아내 이야기 할 때 그러잖아요. 한번 살아봐. 안 살아보면 몰라. 이런 이야기 하듯이 우리의 인격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은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다윗은 굉장히 정확한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내가 본받는데 이 인자와 정의를 내 가정에서 행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시편들이 있는데 그 시편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어요. 다윗의 소원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가 다윗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제가 저희 궁전에서 살아가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고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텐트 안에 있는 것이 저는 보기에 민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는 다윗이 원대한 어떤 계획을, 비전을 선언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원치 않는다. 성전은 너의 아들 솔로몬이 그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오늘 말씀에서 한번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대한 비전과 꿈과 하나님을 향한 뭐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쁘게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왕하고 두 왕을 비교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왕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고, 하나님이 스탑 할 때 멈추고 하나님이 고라고 할 때 가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럴 때 죄송합니다 하고 엎드릴 줄 아는 매우 단순한 방식의 스타일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겸손한 사람으로 다윗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면 외모적으로는 준수하고 멋있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한 7일 정도 늦게 이렇게 도착하게 된 거죠. 전혀 예상 바뀌고 계획에 없던 것이었는데 이럴 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사정, 백성들의 시선, 백성들의 어떤 마음, 대중들의 이 인기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냥 불을 들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자기 스스로가 제사해버리는 그런 누를 범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뭐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와 제사를 드렸냐, 사울이 드렸냐, 왜 제사장도 아니면서 그걸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문제스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각 왕을 살려주고 또 소떼와 양떼들을 남기잖아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사울 왕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아각 왕을 살리는 것이 좋은 것이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유리하고 나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소떼와 양떼를 남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는 핑계를 대서라도 남겨서 뭔가 어디에 쓸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아니라 사울왕 자신의 계획과 마음이 더 앞섰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참 단순해요. 왜 단순하냐면 뭔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완전한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하나님의 어떤 꿈을 위해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훈련, 이 과정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해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매일매일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윗이 걸어갔던 그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릇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그 그릇대로 왕이 되고 원대한 어떤 꿈과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실천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아니잖아요. 일상 사람이고 소시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잖아요. 그것을 듣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게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높게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제 아들의 방학 숙제가 일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아이들도 방학이고 또 방학 기간 여행 기간인데요. 여러분 일상에서 이걸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한번 읽고 진짜 짧은 한 5분이라도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일어나서 혹은 자기 전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루틴을 하나하나 만들어내 간다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잔잔한 그 메시지와 세미한 음성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일상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완전한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그 완전한 길을 내 가정, 내 집안 내서 이루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꿈이 원대한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것 하나에도 열어놓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